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쉽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신론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이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들은 줄곧 유신론자들을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신이 있으면 증명해보라는 것이지요. 신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라면 그러면 사람은 신의 장기 말이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자들에 대하여서 역사 이래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꼬듯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유신론자,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신을 없인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교만했을 때입니다. 자신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통틀어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무신론자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유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덴에 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아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종교성이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에 정말 많은 우상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일명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인 자기가 섬기는 신인데 알지 못하는 신. 이처럼 이 아덴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한 나머지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논쟁일까요? 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다라고 이러한 논쟁으로 이야기하였겠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신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논쟁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증명해 보이려고. 바울이 그곳에서 열변을 토하지만 그들에게로부터 잠깐의 흥미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흥미를 느꼈을 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요 무엇을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동안 공부를 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얻어진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지혜 있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은요 전도는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물어올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지만 그러한 말들을 대답하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뿐인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씨앗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 무신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이처럼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들 혹은 엉뚱한 것을 신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할 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찾지도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타락의 정말 끝은 무엇일까요? 타락의 끝은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심판의 형벌은 저들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그저 육체가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부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모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저 영원한 불못에서 그 사망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웃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형제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들을 불못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즉 살 길을 전하고 알려주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꼭 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인가? 나를 알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였고 또 죄악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패한 채 죽어가는, 또한 영원한 불못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좋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성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사역과 성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내던진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이 살길,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성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여러 교회들, 도서교회, 농촌교회, 또 그러한 교회들, 개척교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을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 그 확신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세상에